다섯 번째 파라샤, 민수기 8장 1절에서 9장 23절, 메노라,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9장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희생재단에서 각 지파의 성전 봉헌 예물이 7장, 메노라의 봉헌과 빛을 밝히는 이야기가 8장 1절에 4절, 5절에서 28절까지는 성막 봉사를 위한 레위인들의 봉헌, 레위인들 맏아들 대신에, 그리고 애굽을 실제로 떠난 다음에, 실제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이 국가 단위로서 처음으로 하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진을 출발하는 원칙이 정해지는데, 구름 기둥, 밤에는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고, 구름 기둥이 뜨면 진을 옮겼고,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멈추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죠. 그리고 두 개의 은나팔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 10장. 그래서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정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하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단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분향단, 떡상, 법궤,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본문은 왜 번제단과 메노라, 그리고 은나팔 세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가 있는 것은 성막 내의 희생제사의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희생제사 전체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번제단 자체가 성막 전체를 상징하죠. 그 중심 역할에 대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임재하심이지만, 하나님 임재하심은 번제단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번제단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뭐 떡상이든 메노라든 법궤도 다 유효해지니까 대표적으로 번제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단은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의 모형과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공부할 때가 오겠죠. 그 희생제단은, 우리가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고 왼쪽이 남쪽이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 성막 문이 있고, 성막 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막의 이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죠. 제단이죠, 제단. 여기에서 이제 동물을 희생 제사를 드리죠. 이것은 성막의 약간 서쪽에, 입구 왼쪽에 있는 것이죠. 정면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건너편은 성막의 입구가 있고, 성막을 들어가면 왼쪽에 그 남쪽이 되죠. 남쪽에 메노라, 또 성막 중간에 분향단, 성막 북쪽이죠.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커튼을 다시 한번 제치면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지성소가 나오죠. 가장 처음이 희생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문이죠.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 직무에 두드러진 희생 의식을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제사장 자신들은 제단에서 그들 대신에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 거룩해집니다. 이 제물로 인해 거룩해집니다. 제단 자체는 제사장에게 직무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희생제단이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도록 준비하며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드리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메노라는 성소 안에서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성소 안에 빛을 비춰줍니다. 희생제단은 필수 조건이죠. 여기서 희생제물의 피로 이 조건이 죄가 없어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의 역할은 메노라가 빛을 비추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제가 노안이 와서 이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특별히 핸드폰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느 날 청담역에 가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몇 번 출구인지가 안 보여요. 제가 노안을 깨달은 첫날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책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해요. 메노라에 빛이 없으면 성소 안에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전체로 해서 성소의 목적은 성막의 초기에 있는 번제단의 목적은 속죄, 죄인이 의의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는 곳이라면 성막은 죄인이 의의된 목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분향단의 분향이 이루어지고 떡상에 떡이 준비되었다고 하고 법궤가 있어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메노라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거기는 절대 암흑의 밀실이니까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상징과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희생제단이 어, 속죄를 한다면 메노라는 계시, 하나님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눈만 뜨면 친구니까. 저도 돌아보니 10대는 뭐 주변이 다 친구들이죠. 또 대학교 들어가면 평생 친구들을 만나죠. 보통 돌아보니 고향 친구들은 그냥 고향 친구예요. 좋아요. 그냥. 근데 사회생활 할 때 고향 친구들은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게 다야. 근데 정말 살면서 도움이 되고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친구들은 동지를 만나는 경우는 고향 친구가 아니라 대학교죠. 대부분 대학에서 동지를 만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먹고 살기 바빠지고 중년과 장년을 지나가면 거의 친구가 없죠. 대부분의 인간은 바글바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만나면서도 외로워요. 실제로 외로워요. 그리고 관포지교인가? 뭐 지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명이라도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서로가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 하나 만나기가 어렵죠. 한 사람 인생에서. 그러니까 많은 친구도 필요하고 또 지음 같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죽을 때 혼자 죽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외롭다, 외롭다, 쓸쓸하다, 외롭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가 동지고 마음이 통해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내 외로움이 다 채워진다 생각하고, 피로도,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이 나의 지음이라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둘이서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진짜 꽉 찬 시간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거죠. 그 친구죠. 이 교제, 관계의 만족. 이것을 상징하는 게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두신 거예요. 십자가도 그 수단이에요, 수단.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의 시작이 번제단 메노라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찬란하죠. 정말 영원히 찬란해지죠. 그것이 여러분 제가 존재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메노라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상징합니다. 떡상에 있는 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제사장의 중보로 이스라엘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꺼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희생제단은 이스라엘은 속죄함이 필요하며 속죄가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성막 전체 자체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속죄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 블레싱, 예바레 케카 아도나이, 아론 블레싱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미식한 자체, 미식간의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인 메노라를 상징하죠. 메노라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레위인들로 구성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메노라의 빛을 감금하면서 그 빛을 받겠죠. 실제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빛, 쉐키나라 하죠. 하나님의 빛을 눈으로 목격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의 빛이 임했다, 하나님 임재의 빛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죄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좀 더 극단적이고 좀 자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께서 여러분 것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되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와 교제하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라. 그러고 죽었는데 이게 달인데 우리는 정작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십자가인데 걸식 들린 것처럼 십자가 뭐 이러는 거야.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찌질 짜고 앉아있는 그런 좀 뭐랄까 비현실적인 종교화 되어버린 거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냐요?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머무르면 거기는 토라가 없어요. 거긴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모호해요. 근데 이게 교제로 나아가면, 하나님 언약으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하나님의 길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이 가치를 알면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게 된 믿음이 되겠죠. 이따가 끝에 연결되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해요. 시리아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민병대까지 그리고 가자 지구 말할 것도 없고 애국 드디어 사우디도 이 핑계 대고 이스라엘과 어쩌면 미국도 이제 앞에 나서지 않겠다 뒤를 봐주겠다 이런 뒤로 빠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어제 SBS 쓴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예비군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이스라엘 지키려고 돌아오고 있고 한데 동시에 많은 참혹한 일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또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정말 비극이죠. 여기에 정답이 뭘까요? 모르죠. 복잡한 여러 가지 다면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답은 알아요.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 일은 이따 스가랴서 나오지만 이거는 니들이 못해. 성령이야. 내가 해. 하나님이 하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어,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진행하는 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전쟁의 파국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뭐 그렇죠. 북한과 우리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 믿으면 돼요. 뭐 김정일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이게 이상적인 유일한 대답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게 스가랴죠. 그때가 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팔이 부는 게 10장에 나오는데 뮤지컬에 예배 드리러 모여라. 뮤지컬이 다 준비됐다. 이제는 기구도 다 준비됐고 봉사자들도 준비됐고 떠나갈 준비도 됐다. 은나팔에 뮤지컬으로 모여라. 백성들을 부르는 우선권입니다. 벤미드바르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이 민수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 미식간의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번제단에서부터 메노라, 은나팔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은 메시아니적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단은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 즉 구체적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죠. 메노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죠. 예수와 하마샥의 얼굴의 빛. 아까 하마스도 예수 믿어야 하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해요. 어, 참 이스라엘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면 죽임 당하겠죠. 예수님 전하면 유대인들도 죽여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전하면 정통 유대인들도 우리를 테러가 죽일 겁니다. 반대로 하마스한테 전하면 더 빨리 죽이겠죠, 이놈들은.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얼굴의 빛.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계시의 빛이, 메노라의 빛이 하마스에도 헤즈볼라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일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숙제가 있죠. 은나팔은 각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은나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유대인들 향하여서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와라. 초청하는 것이고 이슬람을 향해서도 얘들아 그거 진리 아니야. 토라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가 인도하는 모하메드가 인도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라. 이게 은나팔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임재 자리로 초청하시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저에게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들으셔야 하는 거죠. 메노라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메노라는 반드시 순금 덩어리여야 하고 하나의 덩이여야 하고 망치질을 해야 하고 받침의 심지와 기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앞을 비춰야 하고 남쪽에서 북쪽의 떡상과 향단, 분향단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뭐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 32억 정도로 보던 현시가로 지금 한 60억, 100억까지 정도 되겠네, 메노라 하나가. 제 키만 하더라고요. 황금 덩어리를 두드려서 일곱 가지를 만들어 두드려서 꽃붕오리 등잔대에 뭐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장인들의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빛은 섞여서도 안 되고 소중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양쪽에 가지가 세 가지, 중간에 가지 7가지가 있죠. 메노라. 그리고 이 꽃붕어리는 아몬드 모양의 계시의 눈동자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 많이 나눴죠. 메노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메노라는 살아있는 나무, 나오는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서를 비추는 빛은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빛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바치는 오일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즉 백성들이 참여한 이 나무는 메노랄 나무라 그래요.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정원에서 추방된 것과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되었지만 성막에 있는 성소의 빛은 개방,
오라 초청하고 누구든지 와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노라의 빛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기에 구속의 그림과 하나님께로 회복한 인간의 그림 속에서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지는 메노라에 부어진 기름은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쏟아부으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바로 나오는 레위, 5절 이하는 레위인 봉헌합니다. 성막을 잘 만들어 놨지만 관리자가 필요하죠. 섬길, 서빙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서만 성막에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대표자들을 통해 하나님들의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다. 성경은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표자를 둬서 이 대표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다스리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정치도 보면 그러죠. 인간이 처음에 농경사회에서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가면서 집단 만들어지고 집단에서 하다 보니 리더십이 생기고 리더십에 따라서 그 공동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공동체끼리 서로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리더십의 싸움이었고 결국은 리더십의 싸움이죠. 그래서 역사가 생기고 뭐 왕정 국가로 가죠. 독재로 가기도 하고 선왕이도 결국은 한 사람의 리더 그 나중에 민주화되고 공화국 공화정이 들어서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대표자의 원리,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윤석열이라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의 시대 이 윤석열이라는 리더가 들어서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또 보게 되죠. 대표자의 원리, 대표자의 원리. 성막에서는 레위인들을 대표자로 뽑았죠. 또 레위 중에서도 아론 계통, 민족을 위한 중재자들인 그들을 떠나면 성막 전체 재식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있어야 되지만 레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죠. 레위인이 없으면 성막에 대한 가치가 없죠. 토라는 희생제물의 중심성, 필수성과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도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중재할 중재자, 제사장 역할도 절대적이다. 이 전부는 예수님을 수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희생제사가 되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죠.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조건이 있는데 정결해야 한다. 핵심,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순결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지난주에 일본 정부에서 그 통일교를 해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의 결정했다고 해요. 일본 역사에서 어떤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는 3번, 옛날에 옴진리교 이런 것도 하나 뭐더라. 이번에 이제 통일교를 3번째로 해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치가 우리보다 좀 앞선 것 같죠. 우리 통일교와 신천지를 아예 정치인들이 신천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잡아내는 나라 망국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통일교를 아예 그냥 보게 돼요. 자, 그들의 성막을 떠난 모든 종교에 보면 순결에 대한 가치가 없죠. 순결에 대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조건, 레위인들 첫 번째 보여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사람이 순결할 수 있나요? 순결해 봐야, 레위인이 사실 절대 순결자는 아니죠. 그런데도 순결하다고 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8장, 9장 읽어보면 어디에 이 순결의식, 속죄의식을 지나고 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속죄가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내가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의아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나요? 번제단에 속죄제사 드렸다고 깨끗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 보고 뭘 보고 뭘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노래를 틀어도 음란, 유튜브를 봐도 음란, 그리고 뉴스를 틀면 사기치고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대통령 마누라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이런 나라. 서울대 총장이 거짓말 하는데 소위 서울 명지대 그 교수들도 박사들도 학자들도 다 거짓말 하는데 국민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양 죽여가면서 속죄제사 지냈다고 인간이 깨끗해지나요?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자다가도 죄 짓는 꿈 꾸고 지나가다가 문득 죄가 들어오는데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루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를 위에 날다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노력하는가. 죄의 생각과 죄의 욕망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의식하고 멀리하고 노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나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즉 레위인은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완전하게 진짜 깨끗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실 자격을 갖춘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의 신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죄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범죄로 시작되는 성막의 제도와 레위인이란 중보자의 절대성은 메시아에 대한 필요,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의 중보적, 중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마다들 대신에 선택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들 머리에 안수했고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신에 속죄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 그분 위에 우리의 죄를 놓고 그분 혼자만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불러서 안수하고 뭐 속죄사역 이런 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할 수 있고 희생하고 그분의 영원한 걸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희생의 중보는 일반적일 수 없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제사장들처럼 그가 대표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가 필요해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중동 전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있는데도 그 네타냐후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유대인들도 못되게 많이 했고 그 유대인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그런다고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냥 다국적 젊은 아이들 데려가서 어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셨죠? 딸 엘리제? 딸 아이가 아,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죽어서 총에 맞아 죽어서 발견이 됐는데 딸 아이가 아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했어요. 왜? 여자아이가 하마스에 끌려가서 가자지구로 포로로 끌려갔다면 상상을 초월할 고문을 받았다. 성적 뭐 수십 명에게 윤관당했을 것이고 폭행 또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구타, 폭행, 폭력, 성추행, 성폭행
그러다가 결국은 잔혹하게 사람을 참수하던 사지를 뜯어서 죽였을 건데 다행히 내 딸은 그냥 총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이건 뭐 둘 다 비극이죠, 비극. 그들에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저런 행동들이 없어지겠죠. 이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 사이 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만약에 이 우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면, 즉,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집에서 나가면 혼자 가서 살면 우주를 떠나면 되는 거죠. 싫으면 받아들여야지. 이게 지금은 은나팔 소리로 초청하고 있지만 대속죄일의 시간이 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죠. 우리가 군대 가서도 암구할 때 3번은 물어봅니다. 화랑, 담배, 어? 틀려. 간첩인가? 또 물어보죠. 화랑, 담배, 어? 화랑 그 뭐 소뚜껑 해야 되는데 오늘 담배라고 나오네. 저 군대 있을 때 남들 다 알죠. 그날 저녁에 암구가 이제 전달 매일 바뀌거든요. 매일. 그래서 일찍 사령이 암구 받아가지고 이제 근무 나간 애들한테 살짝 이야기해주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초소 지키고 있다가 누구 오면 암구하는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 얘는 외부인이거나 간첩이야. 쏴도 돼. 총을 쏴 죽여도 괜찮아 이건. 근데 그래도 3번은 막 확인하죠. 화랑 담배, 화랑 담배, 화랑 담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은 3세번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전 세계 사람들 향하여 하고 있죠. 근데 끝까지 거절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암고했는데 끝까지 틀린 말 하면 그냥 방아서 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맏아들 대신한 레위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꺼이 제사장 제도 안에서 오셔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죄인들은 깨끗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제사장과 교환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대신에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첫 열매, 첫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첫 아들이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아들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지금부터 추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열매들을 포함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레위인이 장자들, 처자들 대신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대신에, 즉,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계약의 중보자, 그분이 자신을 그의 백성들 대신에 내어주셨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중보자로 희생제사로 내어주실 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필요해요. 이슬람에도 유대교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되는 거죠. 6월절 축제의 이야기가 갖는 결론은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진 것이 9장에서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아주 특별한 신뢰가 되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 통해서 우리는 노예가 자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막과 레위인들의 목적은 창조주와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많은 면에서 고대 근동에 나타난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그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행 중에 있거나 무슨 유월절 앞두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지키도록 규정을 정해주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이유로 패삭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자들, 어, 그들은 한 달 후에 다음 달 14일 날 무교병과 쓴나물과 유월절 양을 먹도록 유월절 규정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결론적으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유월절 가까이 되는데 여행 가버려 일부러 안 지키려고. 혹은 일부러 장례식장 가가지고 시체 만져. 시체를 옆에 가. 그러면 유월절 안 지켜도 되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14일 정오, 6월절 당일 되는 정오 12시까지 올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게 이제 상대적이죠. 옛날엔 걸어 다녔고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죠. 먼 길에 여행 중인 사람 외에 이를 남용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오도록 여행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인게이지먼트,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약속이 중요합니까? 어, 그 출근 시간, 월요일 날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다른 중요한 약속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더 중요한 약속을 먼저 하겠죠.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죠. 우리가 이제 오래 사귀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한 달, 뭐 1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첫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남자에게 뿅 갔어. 내가 어떤 여자한테 뿅 갔는데 그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그 약속을 지키죠. 막 회사는 막 아프다 병가 내버리고 막 하죠. 뭐 바다를 건너서 약속 지키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약이 되죠. 6월절이나 모에드,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나와의 약속이다. 이거를 못 바꿔버린 게 절기죠. 샤밧, 월삭, 그리고 절기들이에요. 이때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 먼저 해야 돼. 이게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든지 율법적 행위로 하든지. 6월절 샤밧을 지키는 6월절 일을 한 번이니까 또 할 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샤밧은 매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친구도 안 만나고.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불금이죠, 불금.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기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인데 샤밧 짜증 나죠.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도 목욕이 크고 다나 크고 여자친구 생기고 이제 친구들 약속이 있는데 샤바신데 와야 돼 그러면 막 씩씩거릴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예 민족 전체가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면 나은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렵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오도록 여행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사이버로 들어가서 메타버스 아닙니까? 예? 유튜브 들어가고 줌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정한 장소가 있죠. 새싹절기를 무시하는 예외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의도적으로 절기를 무시하는 것은 칼로 잘라버린 처벌을 받아 그 민족에서 끊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란 두 가지 조건인데
정한 장소는 이제 불가능하죠. 왜?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한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히틀러가 12명이 나타나도 이거는 통제할 수 없어요. 장소는 통제할 수 있어도 시간은 통제하지 못해. 그 샤밧은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에서 지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전통에서 메시아닉 기독교로 우리가 방향을 정했는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정한 시간. 이번에 하마스의 테러가 마침 쉐미 야제레셨죠. 초막절 마지막 날 때는 우리가 시차 좀 이렇게 지금 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많이 모였고 정세 청년들도 많이 모였는데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얘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여러분 평생의 주님의 절기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정한 시간에 드려지기 위해 그의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외적인 것은 정한 시간에 성막이나 성전에 이룰 수 없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서 긴급 상황의 경우에 주신 대안입니다. 그는 우리가 뭔지임을 아시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사건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애녹이 같은 경우 늦게 10시 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어, 키두시라도 하려고 하죠. 포도주와 딱. 어제 제가 떡을 다 먹어버렸네요. 어제 애녹이한테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출퇴근조차 막 차로 3시간, 4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리가 이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유인 우주선을 통해 달 나라에도 화성에도 이제 인구가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절기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십니다. 광해 거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나타내십니다. 라피드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그 본질적 의미는 왕의 거처란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인 임재하심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이 쉐키나입니다. 포로기 시절 이후 랍비들은 쉐키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임재하심은 그의 백성들 어디에 있던 그 가운데 머무른다고 규정합니다. 그저께 여기 하나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장애인들 데리고 체험활동 왔거든요. 하다가 샤이 남아서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 가는데 날씨 되게 좋은 날, 그막 뭐 보라색 꽃 여기다 사진 찍고 하는데 그 혜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완전 머리가 대머리 2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배가 그 녀석 그 거기에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깔깔깔 웃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꽃, 하늘 뭐 이런 배경이 미사일 조정 경기장 찍었는데 사진 찍고 나니까 애 머리에 이 대머리다 보니까 여기가 허옇게 이렇게 월광 후광처럼 이렇게 얼마 야너 예수님이다 야 그러고 막 이 후광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은 조명 기술이 발달해서 이거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구름의 형상과 구름의 불이 막 나가는 게 할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벤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모양으로 불 모양. 오늘날은 더 이상 쉐키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졌는가? 랍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셔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즉 가시적인 쉐키나의 그 어마웅장한 그 현상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이 비밀스러움은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실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그는 가시적이든 아니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과거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분은 자신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 새롭게 반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쉐키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영원하신 왕, 곧 엎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삶의 실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쉐키나가 보였는데 오늘은 쉐키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쉐키나,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는 이 증거가 실제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전능하신 분의 가시적인 나타나심을 보이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반복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러면 그 인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겠죠. 첫 번째, 그는 우리에게 성경을 밝히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즉 성경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러고 있죠. 헛소리 하네. 니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따위로 사냐? 할 말이 없어. 난 100% 인정할 수밖에. 우리의 모습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나라를 망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다른 사람의 삶을 부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모는 이 악랄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의 60%, 70%, 80%가 한국 교회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하죠.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메노라의 빛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성경 읽어도 못 깨닫는 거죠. 아니야, 나는 깨달아. 내가 기도할 때 병 고쳤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암 환자가 치유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거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러죠. 거짓말하지 마. 병 고치고 암 고치는 거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병 고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가 병 고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죽은 자 살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나는 너 모른다. 사단의 자식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 계시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사기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병은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뭘까요? 성경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시내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윤석열이 같은 우상 숭배자 거짓말쟁이 지지하라고 되어 있나요? 심판하라고 되어 있나요? 일제시대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나라를 뺏어가는 독립운동하고 일제 부역자들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응원하고 지지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일제를 인도하건 신토 사상은 예수님을 이런 den도 밑에 집어넣는 사이비 종교, 이교 종교 아닙니까? 그 앞에 머리 꿇으라고 하나요? 말라고 하나요? 내국은, 친일은, 민족 반역 행위는 곧 우상숭배였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 신앙의 양심입니까? 일제를 지원하는 게 신앙의 양심입니까? 오늘날도 군사 독재 시대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예?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이제 곧 또 이태원의 또 축제 1년째.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 죽어 나갈 때 그때 보였던 한국 교회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송지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렇게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한국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난무할 때 그들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수박짓 할 때 그들을 똥파리짓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정책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열댓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야 하겠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밝히심으로 인도하심.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죠. 우리가 지혜 가운데 성경을 우리의 삶의 여러 사건들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는 우리를 성경을 따라 살도록 내면을 촉구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정치적이면 되면 안 되죠. 종교는 절대로 정치적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독재자를 용납할 수는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적용할 수 없죠. 양평고속도로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죠. KTX 노선을 자기 땅으로 조정하고 고래고기 팔아가지고 뒷배 챙긴 김기현 장로를 칭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들을 지지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행한다면,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너 모른다. 나에서 떠나라 가라. 슬픔이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네가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난 너 모른다. 네. 토라 레스네스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토라 없는 자들아, 네가 정말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너를 토라로 인도했을 거야. 네가 토라 없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자세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기록된 말씀을 갖게 되는 특권을 가졌고 성경, 지구의 역사를 통해 수천 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고 인간 뇌를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고 광물을 연구해서 내놓은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과학자들의 요즘 유튜브 막 찾아보면서 너무 좋아요. 이야, 하나님 만든 세상을 좀 더 알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사셨고 거니셨던 그의 아들의 증거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인문학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과학적인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 자신을 그를 아는 것에 헌신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가랴 4장 2절 14절 내용의 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에서 17가지를 가진 더 큰 메노라를 봅니다. 그 메노라 좌우 옆에 등잔 대에 이 감람나무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막의 메노라와 같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 또한 명확합니다. 스가랴 환상 속의 메노라는 각 가지 그릇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감람나무와 각 옆에 연결되어 금대롱 두 개로 기름이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죠. 내가 아는 메노라와 다른데 뭐가 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질문. 이게 뭡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성공할 것과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의 능력이나 군대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힘으로 될 것. 성전이 재건될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거야. 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람나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이스라엘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감람나무의 두 번째 질문, 그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두 명의 기름 부은 이 두 나무는 뭡니까? 했더니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을 의미한다. 각각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제사장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스가랴의 환상처럼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또한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통치 아래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 자신이 제사장이요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메시아께서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예시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프타라뿐 아니라 사도들의 성서도 토라의 주제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과 그 임재하심으로 성공하실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하고 전쟁 중이에요. 충격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스라엘 편들어야 하냐? 우리는 하마스를 저주해야 하냐? 말했잖아요. 그들에겐 주님이 필요해. 둘 다 주님을 거부하고 있고 물론 확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유리하긴 하죠. 그러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 그전에 성전이 재건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야. 이것이 결론이죠. 이번에도 하마스 공격이 빌미가 것 중에 동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크사를 강제로 진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이것은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이스라엘 세계 역사를 지나가서 궁극적으로 세계 역사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향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친밀하고 영속적 교제를 가져오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전능하신 분의 거처에 올리는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그가 오신 목적입니다. 온 우주, 온 지구 위에 다양한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국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미 구상하신 주님의 그 나라, 그 큰 나라, 한 나라가 지구상의 우주 안에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로 모든 민족과 나라는 오라 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유대인 니들도 와라. 이슬람 니들도 와라. 중국 애들 니들도 와라. 일본 니들도 와라. 누구나 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죠. 그래서 그들에겐 주님이 필요하죠. 에베소 2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